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네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영상으로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의 대표적인 특징은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이 당시 가나안 지역에 최초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고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돼서부터는 전쟁을 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으니 소비가 없고 대신 조공과 무역을 통한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왕국 중에 가장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솔로몬은 왕이 된 후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또 14년 동안 자신을 위해 궁을 건축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주요 거점에 군사기지를 세우는 공사들을 진행합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전쟁이 없다고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노역에 시달리는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7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성전만 지면 다시 돌아가서 평화로운 삶을 살겠지. 그런데 또 14년을 또 왕궁을 위해서 짓네요. 그러더니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각 군사 기지를 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왕이 우리를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의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여 가져온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산당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에 이방신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 더 이상 이 공사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도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고,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을 누가 세우냐 하면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정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아버지가 왕이었으니 당연히 아들도 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오늘 르호보암의 경우는 좀 달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새로 될 왕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치 요즘 민주주의 시대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장면은 굉장히 민주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위가 세워진 나라죠. 주변의 침략이 잦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 자기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졸라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막아내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 40년이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게 만드는 것이 다윗 왕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40년 동안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또 군사기지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12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백성들은 왕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왕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왕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게는 백성들이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왕에게 쫓겨 도망했다 돌아온 여로보암을 앞에 세워서 새로 왕이 될 르호보암 앞에 몰려갑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힘든 노역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 그것을 좀 줄여달라는 요구입니다. 매우 타당한 요구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놀라운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할 때 르호보암은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 말을 듣고 떠오르는 대로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더 좋은 의견을 한번 만들어 볼게 하면서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제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다가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신다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문가에게도 가기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에게 가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노인들에게 자문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에게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참 듣기 좋은 대답이고 참 지혜로운 대답 같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백성을 노역으로 끌어들여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이제 성전도 다 졌고 궁전도 다 졌고 군사 기지들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좀 여유 있게 풀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왕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어떤 자세로 백성을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했던 이 사람들은 백성을 섬기는 왕을 보았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누가 왕이었죠?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렸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왕이 누구였죠? 바로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 그는 모든 백성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이면서도 왕이 아니었던 사람. 한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 위에 더 높은 분을 섬겼던 사람. 왕이면서도 목자에게 인도받는 양처럼 행동했던 겸손한 왕. 바로 그들은 다윗 왕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이라는 겸손한 백성을 섬기는 그 왕을 본 사람이었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솔로몬이 왕위에 있었을 때도 왕이시여 다윗 왕처럼 하셔야 됩니다. 다윗 왕처럼 하셔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권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모델을 보았죠. 왕의 가장 좋은 모델 다윗 왕. 그래서 좋은 모델을, 좋은 삶의 선생님들을 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또 신앙의 선배들을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이 생기고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분처럼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평가와 그런 존경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한 다음에 이제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이거는 이미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아버지 때 같이 정치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되게 좋은 얘기인데, 되게 선한 방법이고 긍정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르호보암은 벌써 이걸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에게 대답을 구하죠. 그 무리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백성에게 대답하는데 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14절 말씀,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고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답이고 이것을 대답으로 자기가 취했다는 것, 르호보암이 되게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힘들게 했으면 난 더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볍게 해달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완전히 일을 망치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대답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그래? 그럼 나는 더 이상 너를 왕으로 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반응하겠죠. 왕이 백성들에게 더 무겁게, 더 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세겜으로 이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르호보암의 왕이 된 것을 축하하고 왕을 세워주려고 모였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유다를 섬기지 않고 다윗의 가문을 섬기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흩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선택한 르호보암, 이렇게 된 이유가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좀 어리석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대답을 사용하신 것이죠. 르호보암이 아버지와 정치하던 노인들의 말을 듣고 선하게 백성들에게 선하게 대답했다면 왕국이 분열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왕국을 분열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왕국이 분열되지 않을 방법을 여쭈어보았다면 하나님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왕국 분열의 뜻을 돌이켜서 르호보암을 사용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셨을까요? 물론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선하고 좋은 해결 방법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인간의 방법대로 아니면 내 꾀로 인해서 잘못된 해결 방법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조언을 듣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선하고 좋은 해결 방법을 찾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쓸데없는 고집과 욕심으로 악한 해결 방법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대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좋은 지혜, 좋은 문제 해결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평탄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보면서 정말 르호보암이 좋은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여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어리석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누시려고 한 그 계획과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의 조언, 사람의 좋은 조언, 나쁜 조언 이런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선한 대답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좋은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신앙의 양심에 따라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대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걸어갈 길을 알려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어려운 문제를 처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여 형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예일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비전 위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또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